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오늘 그 메시지는 이제 본문은 회복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포인트로 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로 포인트 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도행전의 대역사,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대반전이죠. 대역사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실패했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사도행전을 쓰도록 만드는 거다. 이것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틀을 확 벗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대가 예수님이죠. 회복의 명수 예수님이죠.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회복의 지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돼. 또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이 관점,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일단 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치유자의 관점, 회복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그죠? 그 다음에 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으로 주님이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패배한 사람이니까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주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당했다고 비난하겠냐 이 말이죠. 빨리 후송해가지고 그죠? 예, 병원에다가 집어넣고 치료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치료와 회복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도 똑같아 이 말이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피해자로 보시고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주님의 입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죠? 이미 만나보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몇몇의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갔냐 이 말이죠. 그건 실패의 상처 때문이죠. 베드로는 열정, 헌신, 충성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었으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 내가 뭔 주님의 제자? 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배반했잖아.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깊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 상처를 통하여 악한 영이 침투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잖아요.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회복은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시작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은혜를 깨닫는 곳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첫 출발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복이 일어났을 때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난 잘할 거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는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결심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어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두 환자가 있는데 한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친구도 찾아오고 친지, 가족들, 지인들. 질문해 봅시다. 누가 빨리 회복되었을까요? 예, 부지런히 많이 찾아온 사람이, 그죠? 찾아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야지요, 건강해야지요, 할 일도 많은데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회복됐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코넬 대학교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들의 회복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과학자들도 참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아는 걸 과학자들은 이렇게 다 연구해야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냐?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소로 왜 갈릴리를 주님이 선택하셨냐? 그러니까 갈릴리는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노임받게 하시고 제자들도 파송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역을 하고, 이게 다 갈릴리다 이거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것도 바로 갈릴리다 이 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뜨겁게 사역했던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배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재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에, 새롭게 만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삶에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내가 배반했으니까 주님 떠나셨을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4절 5절 읽어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갔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드디어 어때요? 알게 되었겠죠. 그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새벽 미명이었죠.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죠. 다만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간 거죠. 우리가 가끔씩 낙심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너무 절망감이 찾아와 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탄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신 줄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보았느냐, 이런 거죠. 실패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도 어려우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어떤 뭐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있거나 이러면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기 속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죠. 보통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셨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감성에만 쏠리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주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차적인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떠나가셨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가까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난다든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는다든지, 그건 뭐죠?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 깨달으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려면 주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을 걸잖아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기 많이 잡았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가정은 뭐 평안하니? 자녀들은 지금 어떠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으신다. 베드로가 고기 많이 못 잡았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망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없는 밤새토록의 이 노력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남은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점을 리얼하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빈 그물이 된다 이거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열심도 다 빈 그물과 같아요.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계획은 빈 그물과 같아요. 주님 없이 내 힘만 믿고 달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시 배워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필요하고, 그죠? 이 나라 민족도 주님 필요하고, 그죠? 내 사업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기적을 불러오느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려면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그 권능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죠. 고기 잡는 전문가죠. 자기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인생 회복, 승리의 삶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불이 붙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비전을 얻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소망을 품게 된다면 내 영이 살아 회복의 대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제의 회복이 인생 회복 혹은 사역의 회복의 길입니다.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사역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요한이 베드로 보고 민감해가지고 금방 알아채고는 주님이다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파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해안가로 육지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춥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흙이 지고, 그래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우고 먹을 수 있도록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53마리 중에 큰 거 한 마리 올려가지고, 이것이 교제의 회복이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준비한 식탁, 주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잡은 것도 올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의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의 출발이에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부끄러운 구석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사랑의 식탁,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만이 간절한 주님의 그 사랑이다 이 말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 새벽 미명에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게 교제, 교통, 잔치, 축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대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주님의 식탁 공동체, 뭐 식탁도 없죠.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죠? 고기 굽고 생선 굽고, 그죠? 빵을 굽고. 사도행전의 대역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들이 은혜를 체험했고 회복을 체험했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난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식탁 앞에 여러분 모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나와서 우리 모이는 시간이에요. 모이는 시간, 용납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준비한 영적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고,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구나, 감격해하고 잔치하고, 이게 부흥의 출발이다 이거죠. 어떻게 부흥이 오냐?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진실로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그리고 축제가 있으면 부흥이 시작된단 말이죠. 교회 한 번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번 주일에 제가 강력하게 느낀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모였을 때 은혜에 푹 젖었다가 우리의 영혼도 안식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요, 그 세상에서 그 승리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사나우며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며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금방 나가면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의식도 떠나가게 되고 고분분투하다가 주일날 오면 아차차 이런단 말이에요. 한 번 모였을 때 중요해요. 주님의 식탁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되고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져야,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지만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5가지 말씀을 여러분에 적용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령님을 구합시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의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서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삶이 변화되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 힘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업의 회복, 경제적 회복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 그러한 회복을 주시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실패자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로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